2024년 6월 9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384번째 개송 제26장 바라문품의 두 번째 이야기, 많은 비구들 이야기입니다. 바라문이 두 가지 법에서 완전한 경지에 도달할 때 그것을 알고 있는 그의 모든 속박들은 소멸하게 된다. 여기서 뭐뭐 할 때란, 도달할 때란 이란 말이죠. 야다, 뭐뭐 할 때라는 말인데, 사마타와 윗바사나의 두 법에 서 있을 때, 두 가지 사마타 윗바사나 법의 이 티테스 서 있을 때, 수승한 지혜에 의해 아빈야, 저쪽의 도달함 등에 의해서 이 번뇌의 소멸이라는 완전한 경지에 도달할 때, 키나아사와 번뇌의 소멸이라는 빠라고 완전한 경지에 도달할 때 윤회의 회전에 묶어두는 모든 감각, 욕망 등의 속박들은 이렇게 사성제를 아는 그에게 소멸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게 지금 사성제라는 말을, 여기 안다는 말, 자나토라는 말이 있는데 무엇을 아느냐 하면은 결국은 사마타 윗바사나로 사성제를 안다. 그래서 사성제를 알게 되면 모든 속박들은 소멸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그냥 개성만 봐서는 두 가지 법 하니까 두바이에스 담메스라는 뭔가 했더니 이제 주석서를 보면 사마타 윗바사나 두 가지에서 완전한 경지에 도달할 때, 이렇게 사마타 윗바사나를 완전히 닦았을 때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게 된다.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면은 그게 키나 아사와 번뇌의 소멸이라는 완전한 경지에 도달할 때, 아라한이 될 때죠. 그를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두 번째 바라몬프의 이야기는 여러 명의 비구들과 관련해서 이 개성을 말씀하셨는데 30명의 비구들이 제타바나에 와서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한쪽에 앉았다. 사리푸타 장로는 비구들이 아라한과를 성취할 인연이 무르익었다는 것을 알고 부처님께 가서 선체로 질문하였다. 사리푸타 장로께서도 이렇게 보는 눈이 있으시니까 또 질문하겠죠. 부처님이시여, 두 가지 법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법이란 무엇입니까? 사리푸타여, 두 가지 법이란 사마타와 윗바사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개성을 넓히셨다고 합니다. 수행자가 두 가지 법을 온전히 알았을 때 온전히 아는 그에게 모든 얽매임은 풀려난다. 온전히 알았다고 번역했네요. 빠라구를 온전히 완전한 상태에 도달했을 때라고 번역했는데, 그거는 요 말 빠라구라는 말을 지금 완전히 알았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완전한 경지에 도달했다는 것은 완전히 알았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개성에서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 법, 사마타 윗바사나와 모든 속박, 삼요가라고 한 이 속박이 무엇인가. 사마타 윗바사나를 통해서 완전히 알거나 완전한 경지, 사성제를 완전히 꿰뚫는 그런 경지에 도달할 때 이제 모든 속박들은 소멸하게 되니까, 여기서 아탐 가차띠가 끝에 이른다 이런 뜻이에요. 마지막에 이른다. 무엇이? 모든 속박들이 마지막에 이른다. 그렇게 소멸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말이 초기 불교에 직접 나오고 경전을 통해서 일단 이해를 하고, 우리에게 그럼 우리가 하고 있는 사마타 윗바사나는 초기 경전에 근거한 것이냐,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앙구타라니카야 이법의 영지의 일부경에 의하면 비구들이여, 두 가지 법은 영지의 일부이다. 사마타와 윗바사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강묵스님이, 대림스님이 달아놓은 추가, 사마타와 윗바사나에 대한 정의를 보여주신 경우로 이 경우는 유명하다. 사마타를 마음과 마음의 해탈, 즉 삼매와 연결짓고
윗바사나를 통찰지와 통찰지를 통한 해탈, 즉 통찰지와 연결 지으신다. 삼매는 욕망을 극복하는 수행이고 통찰지는 무명을 극복하는 수행이라고 밝히고 있다. 비구들이와 사마타를 닦으면 어떤 이로움을 경험하는가? 마음이 개발된다. 마음을 개발한다는 것은 삼매를 개발한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개발되면 어떤 이로움을 경험하는가? 욕망이 제거된다. 이게 찌땀 부아위야띠 마음이 개발된다 이 뜻이에요. 자, 윗바사나를 닦으면 어떤 이로움을 경험하는가? 통찰지가 개발된다. 통찰지가 개발되면 어떤 이로움을 경험하는가? 무명이 제거된다. 그래서 욕망이 제거된다는 욕망만 얘기하는 때도 있지만 욕망과 분노, 탐욕과 분노가 제거된다. 이렇게 탐진치 중에서 탐욕과 분노 두 가지를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탐욕에 오염된 마음은 해탈하지 못하고 무명에 오염된 통찰지는 개발되지 못한다. 비교대로 탐욕이 제거되어 마음의 해탈이 있고 무명이 제거되어 통찰지를 통한 해탈이 있다.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를 통한 해탈은 이제 흐름을 따른 경에 있으니까 참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건 나중에 이건 아마 앞에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또 해탈 얘기가 나올 때 한번 또 설명 같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의 해탈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마음의 해탈을 통해서는 아나함까지 도달하고 통찰지를 통한 해탈을 통해서는 아라함까지 도달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전도 있어요. 사마타를 열심히 닦으면은 이제 최상의 경지로는 아나함, 윗바사나를 닦으면은 최상의 경지로 아라함까지 도달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중요한 것은 사마타를 닦아서 아나함이 된다면은 마음의 해탈을 얻는다면은 그 아나함의 해탈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거기에는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지혜 없이 번뇌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때 도의 지혜, 과의 지혜라는 것이 우리가 스타원도부터 아나함, 사다함, 아나함의 도의 지혜에서 각각 끊어지는 삼류자나 족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영지의 일부라는 것. 윗자. 이때 윗자는 아라한의 지혜예요. 아윗자를 제거한 것. 무지, 무명, 사성제에 대한 무지를 완전히 제거한 것이 영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경전을 먼저 보고 나서 조금씩 더 보겠습니다. 상유타 니카야의 이제 대화부타 상유타의 신의 아들 까사파가 부처님의 면전에서 개송을 얻습니다. 마음의 정득을 바라는 비구는 참선하여 마음이 해탈해야 하고 세상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알아서 고결한 마음으로 집착하지 않아야 하나니 이것이 아라한의 이익입니다. 여기 각조를 쭉 달아놨어요. 마음의 정득이란 아라한과를 말한다. 아라한과를 바라는 비구는 참선을 하라. 이 참선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냥 선을 닦는다라고 하는 게 더 낫죠. 두 가지 선으로 참선하는 자를 말한다. 번역을 이렇게 강무스님이 하셨으니까 그냥 가져옵니다. 두 가지로 참선하는 것은 38가지 대상을 참선하는 것과 이거는 이제 사마타 수행을 하는 거고요. 무더기, 감각장소 등을 온척에 등 이게 통찰지의 토양을 말합니다. 통찰지를 관찰해야 될 대상들 이것 등은 무상하다는 등으로 특징을 참선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증장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아라한과를 얻는 비구는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해탈해야 하고 마음이 해탈했다는 것은 명상주의를 통한 해탈로 마음이 해탈한 것이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일시적인 해탈 등등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제 궁극적인 해탈은 마음의 해탈은 부동의 심해탈을 말하고요. 그건 아라한과하고 똑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얘기하고요.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가래와 사견으로 집착하지 않는 것.
가래와 사견을 집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익은 아라한이 되는 이익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닦는다라는 말은 그래서 즈하나의 이게 동사형을 가지고 명사를 만든 거예요. 선을 지닌 자, 선을 닦는 자인데 그는 사마타와 이빠사나를 말하지 단순히 사마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전 내용도 보겠지만은 네 부류의 인간이 있다. 사마타는 닦고 윗바사나는 안 닦는 사람. 사마타는 안 닦고 윗바사나만 닦는 사람. 둘 다 안 닦는 사람. 둘 다 닦는 사람. 우리가 사마타와 윗바사나는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서로 사마타만 있고 윗바사나만 있고 이런 수행들도 가능하니까. 아란이 되는 네 가지 길에서 우리가 사마타를 먼저 닦고 윗바사나를 닦는 분, 윗바사나를 먼저 닦고 사마타를 닦는 분,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함께 쌍으로 닦는 분, 그 다음에 담마, 법에 대한 들뜸이 일어난 사람이 마음이 한 곳에 집중해서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이 열리는 분, 이렇게 네 부류의 아라한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닦을 수 있는 겁니다. 사마타의 수련에는 마음을 진정하고 가다듬고 통일하고 집중하는 기술이 요구되고 윗바사나 수련에는 형성, 오온 등과 같은 형성이라고 말해주는 조건지어진 현상을 관찰하고 조사하고 식별하는 기술이 요구된다. 어떻게 시작하더라도 이 둘은 집중과 통찰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고 이러한 적당한 균형을 성취할 때 이 사마타와 윗바사나는 결합되어 사성제의 지혜와 비전을 낳는다. 아까 우리가 개성에서도 384번째 개성에서도 사성제를 안다라고 이렇게 단어 속에 넣는 것도 이런 의미에서 사마타 윗바사나를 결합하면은 결국은 사성제의 지혜를 통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 경전이 삼매경 93 이경전인데 세상에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 안으로 마음의 사마타는 얻었지만 윗바사나의 높은 통찰지는 얻지 못했다. 윗바사나의 높은 통찰지는 얻었지만 안으로 마음의 사마타는 얻지 못했다. 마음의 사마타도 얻지 못했고 윗바사나의 높은 통찰지도 얻지 못했다. 어떤 사람은 안으로 마음의 사마타도 얻고 윗바사나의 높은 통찰지도 얻었다. 이렇게 쭉 얘기하시고 부처님이 안으로 마음의 사마타도 얻었고 윗바사나의 높은 통찰지도 얻은 사람은 이러한 유익한 법들에 굳게 서서 이 법들에 굳게 선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번뇌들을 소멸하기 위해 수행해야 한다. 여기에 이 떼수, 후살레수, 담매수 아까 우리가 두 가지 법들에서 이렇게 하는 구절이 나왔듯이 이 척격을 써요. 거기에 빠띠타야 굳게 서다라는 말인데 두 가지 수행을 확고하게 닦는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사마타 윗바사나를 굳게 서서 번뇌 소멸들을 위해서 번뇌 소멸 그래서 아사와남 카야 이걸 합치면 키나 아사와 이렇게 되고요. 누진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아라한이 된다는 뜻이니까 열심히 수행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탁발음식의 청정경이라는 이 경전에서는 우리가 사마타 위바사나 한 번 더 나오는데 사리부타여 그대의 감관은 맑구나. 피부색은 깨끗하고 빛나는구나. 그대는 요즘 어떤 머물므로 많이 머무는가.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에 자주 공회대로 머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에 대한 짧은 경에서 세존께서 하신 말씀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공회대로 머물미란 공을 통한 과의 증득으로 머물러. 이거 뜻이에요. 공을 수관하여 얻은 아라한과의 증득을 말한다. 공을 통한 과의 증득에서는 이제 공에 대한 짧은 경에 자세히 봐라 이렇게 나옵니다. 공에 대한 짧은 경과 공에 대한 긴 경을 말하는데 이거는 주로 이제 무아 공에 대한 공을 수관한다는 말, 순야타 아누파사나라는 말은 무아와 연결되고 빈 곳과 연결되고 대승불교에서만 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초기불교에서도 이 공에 대한 얘기를 강조합니다. 무아를 자주 관찰하는 사람에게는 공삼매가 일어나고 공해탈이 일어난다 할 때 이 공입니다.
이것이 이제 공에 들어 머문다는 말이 이제 공을 통한 아라한의 과정, 아라한은 도를 통해서 번뇌를 다, 족쇄를 다 끊고 오상분결 다 끊고 그 다음에 과정에 들어가잖아요. 이제 아라한의 그 깨달음의 결실에 그 삼매에 들어가는데 그 삼마파티라고 하는데 그때에 이제 공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들어있다 나오면은 이제 이렇게 몸도 맑게 뭐라고 할까 정화된다고 할까 그러니까 몸에서 감관이 맑고 피부색은 깨끗하고 빛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라한들이 종종 이렇게 과정에 들어가서 머문다. 과정은 살아있는 동안 언제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팔라 사마파티라고 하는데 그렇게 머물고 나와서 이제 활동할 때 또다시 탁발을 가거나 생활하시죠. 쭉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 비구가 만일 내가 요즘 자주 공에 들어 머물리라고 원한다면 다음과 같이 숙고해야 한다. 내가 마을로 탁발을 들어가는 길이거나 그 지역에서 탁발을 하거나 마을에서 탁발을 마치고 돌아올 때 눈으로 인식되는 형색들에 대해 욕구나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나 적의 욕구,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건 찬다고 그 다음에 탐욕, 탐진치고 그 다음에 적의 여기서 욕구가 있고요. 저기는 이제 마지막에 파티가라고 하는 말이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있는가 살피라는 얘기예요. 적의가 파티가 와 제따소라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저항하는 오염원의 덩어리가 조금이라도 있는지를 숙고하라. 저항하는 것이 적이니까. 자, 만약에 있다고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있다고 안다면 그런 나쁘고 해로운 법들을 버리기 위해 정진해야 한다. 순서대로 이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눈으로 볼 때고, 그 다음에 귀로, 코로, 혀로, 몸으로, 마음으로 인식되는 법들에서 욕구나 탐욕, 탐진치나 저기가 있다면은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나에게 다섯 가닥에 얽어매는 감각적 욕망은 제거되었는가? 눈, 귀, 코, 혀, 몸, 이 다섯 가지 감각적 대상들에 대한 욕망이에요. 감각 대상들에 대한. 그것이 만약 제거되지 않았다고 안다면 다섯 가닥에 얽어매는 감각적 욕망을 버리기 위해 정진해야 한다. 나에게 다섯 가지 장애가 제거되었는가 이렇게 계속 숙고하는 거예요. 나에게 번뇌가 무엇이 남아있는가 숙고하는 겁니다. 아직 번뇌가 제거되지 않았다고 안다면 이 다섯 가지 장애를 버리기 위해 정진해야 한다. 그 다음에 추착의 대상인 다섯 가지 무더기들을 철저하게 알았는가 알지 못했다고 안다면 철저히 알기 위해서 정진해야 한다.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을 닦았는가 아직 닦지 못했다고 한다면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 사념처를 닦기 위해 철저히 정전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37 보리분법 순서대로 나옵니다. 네 가지 바른 노력, 네 가지 성취수단, 다섯 기능, 다섯 힘, 칠각지, 팔정도. 그 다음에 이게 37 보리분법이 나온다며요. 맨 뒤에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았는가 이 말이 나와요. 만약 나는 사마타 윗바사나를 닦지 않았다고 안다면 그 비구는 사마타 윗바사나를 닦기 위해 정진해야 한다. 그 다음에 명지와 해탈이 나옵니다. 닦았는데 나는 명지와 해탈을 실현했는가? 실현 못했다고 안다면 명지와 해탈을 실현하기 위해 정진해야 한다. 이렇게 거듭거듭 반조해서 탁발 음식을 청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제가자들이 주는 탁발 음식을 내가 정말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이와 같이 수행을 하면서 마음을 정화시켜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명지와 해탈을 실현했다라고 안다면 이건 최상의 목적에 도달한 거예요. 아라한에. 그 비구는 희열과 환희심으로 유익한 법들을 밤낮으로 공부 지으면서 머물 수 있다. 이렇게 될 때 제가자들의 탁발 음식이 가장 큰 공덕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모두 이와 같이 거듭거듭 반주해서 탁발 음식을 청정하게 해야 한다. 청정하게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이렇게 수행하라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할리경에서는
속박에 대한 얘기예요. 속박으로부터 벗어난다 할 때 마지막 경전이니까 세종께서 외살리 큰 숲의 중각 강당에 머무셨다. 리차위의 마할리가 세종께 다가가서는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고 여쭙니다. 뿌라나카사파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사 외도 중에 한 명이에요. 중생들이 오염되는 것에는 어떤 원인도 어떤 조건도 없다. 어떤 원인도 어떤 조건도 없이 중생들은 오염된다. 중생들은 마음이 번뇌에 물드는 것이 아무 이유 없다 이런 뜻이에요. 또 청정하게 되는 것에도 어떤 원인이나 조건도 없다. 여기에 대해서 세종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뿌라나카사파는 우연론자고 그 다음에 단멸론자예요.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고 이 세상은 어떤 조건이 있어 생겨난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도덕 부족론 아끼리아와다 무행위론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문가경에 자신의 손으로 직접 행하고 명령하여 행하게 하고 남의 손등을 자르고 자르게 하고 몽둥이로 고문하고 고문하게 하고 등등 잘못된 짓을 하더라도 죄악을 범한 것이 아니다. 보시하고 등등 선행을 하더라도 공덕이 생기지도 않는다. 이런 가르침을 줬다는 거예요. 반체제적인 가르침이죠. 도덕 부족론자, 행위 부족론자요. 자, 마할리어 중생들이 오염되는 곳에는 원인도 있고 조건도 있다. 원인과 조건과 더불어 중생들은 오염된다. 중생들이 오염되는 것에는 어떤 원인과 조건이 있습니까? 물질의 전적으로 괴로움만이 있고 물질이 괴로움에 떨어지고 괴로움에 빠져들고 즐거움에는 빠져들지 않는다면 중생들은 물질을 탐닉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는 듣고 물질적인 경험을 할 때 괴로움만이 있다면 거기에 빠지지 않겠지요. 빨리 벗어나려고 하겠죠. 그러나 물질에는 즐거움이 있고 물질은 즐거움에 떨어지고 즐거움에 빠져들고 괴로움에만 빠져들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중생들은 물질에 탐닉한다. 탐닉하기 때문에 속박되고 이게 삼요갑니다. 속박되기 때문에 오염된다. 그러니까 물질이 주는 달콤함이 있는 겁니다. 그 달콤함 때문에 물질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원인과 조건이 있다. 그러니까 즐기고 매력적이고 즐길 만한 것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탐닉하는데 문제는 그럴 때에 짧은 쾌락에 긴 고통이 따른다. 쾌락이 주는 또는 일시적인 그 감각적 욕망이 주는 그 행복은 짧게 쾌감을 가져오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나 그것이 사라진 뒤에 또 다른 쾌락을 찾는 그러한 쾌락의 쳇바퀴에 빠진다는 얘기도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상처를 남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경험하고 살되 거기에서 즐거움에 맛있는 것을 먹으면 맛있다는 것은 당연히 느끼지만 거기에 탐닉하는 마음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이거나 우리가 의식주나 약품을 사용해야지 거기에 집착하고 탐닉해서는 그 욕망 때문에 큰 해로움이 닥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속박돼서 오염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느낌 인식, 그 다음에 쌍카라들, 형성들, 아르마리들에도 여기에도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중생들이 청정하게 되는 것은 어떤 원인과 조건이 있습니까? 청정하게 되는 데는 물질에 똑같은 얘기를 하시고 물질에는 괴로움이 있고 물질은 괴로움에 떨어지고 물질은 괴로움에 빠져들고 즐거움에만 빠져들지 않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 싫어하고 탐욕을 버리고 그래서 청정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수상행식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박되고 그 이유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만한 원인과 조건. 벗어나는 것도 그럴 만한 원인과 조건이 있다. 그래서 속박되는 삶을 살아서 괴롭게 살 것이냐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 것이냐
이런 것을 이제 이 무더기 상류타의 마할리 경에서 주님께서 마할리에게 해주신 본문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경전 산책은 이만큼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